찬송가 88장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신 온고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3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신 온고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드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1장 말씀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이렇게 가게 할 겁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엘을 낳고 스알데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감사할 것뿐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이렇게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고백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만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낙심하는 것과 같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야 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들이 변하여서 또한 저희에게 큰 복으로 다가옴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주시겠다고 약속한 영원한 생명 우리 모두가 얻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까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부터 이제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서론으로,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죠. 근데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라고 성경 스스로가 밝힌 것은 없어요. 그냥 우리 학자들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이거는 마태가 쓴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결론에 다다르서 이제 마태복음이라고 기록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또 이 마태복음이 가장 앞에 있는 이유는 가장 먼저 쓰여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마가복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을 가장 앞에다 둔 이유는 바로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참 우리들에게는 생소하죠. 이름도 제대로 다 알지 못하는 이름들이 주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루해 보일 수 있는, 무의미할 것 같은 이러한 말씀의 시작이 되어서 우리들에게는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왜 우리나라도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윗세다 그 윗세대 하면은 만나면은 뭐부터 따지는 것 같더니 족보부터 따졌던 그런 시대들을 저는 기억을 이렇게 한번 해요. 특히 같은 성을 가졌고 본이 같으면은 자네 누구 몇 대 손인가 뭐지 이런 걸 묻는데 저는 참 그런 걸 몰라요. 전혀 몰라서 우리 딸아이가 그걸 한번 초등학교 때 물어보는데 제가 알 턱이 없어서 한참 당황한 적이 있어요. 워낙 이제 그런 데에는 관심을 제가 안 갖고 이렇게 사는 그 집안에서 막내로 태어나서 그런지 그래서 형님들한테도 여쭤봤더니 형님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느 지파 사람이냐, 어느 계열의 사람이냐. 그래서 성경이 족보에 관한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누구 반차를 따라, 누구 계보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리예요. 그 사람의 원래의 이름은 레위죠. 누가복음 5장인가요? 5장에 가버나움에서 이제 환자들을 고치시고 그곳을 떠나면서 만난 사람이 세리장 레위였어요. 그 레위가 여기에 나와 있는 마태. 지금 마태복음에도 9장인가 나오죠. 마태복음 9장에도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마가복음에도 2장 1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다 마태라고 기록을 해놨지만은 누가복음은 레위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본래 이름은 히브리어로 레위고요. 또 이게 이제 계명들이 되죠. 헬라로 이제 계명이 되었을 때 마태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명을 한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거의 확정을 짓습니다. 그러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의미이고요.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제사장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그 당시에 세리가 되려면은 일단 셈에 능해야 되고요. 또 로마 사람들하고 언어의 소통이 충분히 되어야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헬라어에 능통해야 할 거고요. 또 여기서 보니까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의 모든 것들을 능통한 거 보니까 히브리어에 능통했고요. 또한 아람어, 그 당시에는 이제 아람어들을 썼죠. 아람어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최소한 3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학문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게 이제 레위의 후손. 그러니까 아마 로마에서 세관원들을 이렇게 세울 때에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로마에 비협조적이고 하지만은 이 레위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다 이렇게 땅들을 할당해 주셨지만 레위 지파는 주시질 않았거든요. 지분이 없어요. 근데 로마의 어떤 그 강력한 학정에 시달릴 때 다른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의 땅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래도 참 로마의 그 학정이 있기 전과 같지는 않겠지만 그거 먹고 사는 일에만큼은 큰 근심이 없는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건 하나의 추정입니다만은 아마 로마에서 세관원을 모집한다 했을 때에 이 레위 지파 사람들, 그래도 성전에서 성전 일들을 도모한 사람들이니까 그만큼 공부들은 좀 했고 셈도 좀 할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추측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더 욕을 먹었는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도덕적으로 더 정결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더 순결해야 할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는 로마에서 세관원을 세울 때에 세관원한테 너희들은 그냥 마음대로 세금을 걷어라. 그리고 일정 량 얼마는 걷어서 로마에 들여놓도록 하라. 그 당시 그렇게 돼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한 달에 100만 원만 들여놓으면 되는데 100만 원 들여놓고 자기가 한 200만 원, 300만 원 더 수익을 끌어들여서 100만 원은 로마에 보내고 2, 300은 그냥 자기 쓰는데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모두들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럴 수뿐이 없었죠. 어떠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없었기 때문에, 분깃이 없었기 때문에 참 레위인들이 가장 그 시대가 혹독한 시대죠. 한 말라기 이후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선지자들은 세워지지 않았고 성전은 무너졌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참 레위인들의 삶이 상당히 핍절했을 거예요. 그때에 로마에서 세관원을 모은다 할 때에 아마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많이 그 세리직을 수행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욕을 먹게 되고 더 많은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 일정 금액, 그냥 뭐 정말 100만 원이면 100만 원만 해서 그리고 자기가 살 것만 플러스해서 거두면 되는데, 이게 악순환이라는 거죠. 이게 악순환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제 흘겨보기 시작을 하고 조롱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세리 그러면 아주 죄인의 대명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리들은 그래? 뭐 이렇게 된 거 뭐. 그러면 우리의 모든 거는 어디서 무엇으로 보상을 받아? 하니까 더 악랄하게 세금을 착취하게 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악순환. 그러니까 또 어느 날 여느 날처럼 세관을 뭐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냥 길에다가 딱 좌판 벌려놓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세금 내고 가. 그러니까 거의 통행세 받아내는 거예요. 통행세. 그렇게 해서 그 세금을 받아내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게 된 거죠. 아마 이 세리에게도 이 마태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뭐 유대인의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러면은 나한테 와서 한마디 하시겠네. 야, 너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넌 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세관의 일을 하고 있느냐? 한마디 하시겠네.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 하듯이 그분도 나한테 손가락질 하시고 핀잔을 하시겠지? 뭐 아마 이런 억화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억화심정이라는 게 이제 아마 특히 세리들한테는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돈을 더 착취하고, 돈을 착취한 돈을 뭐 어디 가서 뭐 그거 가지고 뭐 고아원을 돕겠어요. 선행하는 데 쓰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인정받을 만한 데가 바로 창기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가기만 하면은 뭐 또 창기들은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서 아부를 떨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은 아주 창기와 세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로 이렇게 뭉쳐질 수뿐이 없는 사회적 구조를 가질 수가 있게 되었죠. 그때 그 세관원 앞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어집니다. 소문은 들었고, 한마디 하시겠지? 한마디 하시기만 해봐라. 이건 제 추측이에요. 제 추측입니다. 한마디 하시기만 해봐라. 나도 한마디 하리라. 나도 지금까지 이 상황을 나도 얘기하리라. 나도 변명하리라. 우리 레위 지파에게 분깃을 주셨습니까? 분깃이라도 줬으면 우리가 이 짓을 하겠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모든 것을 변명할 마음에 단단한 준비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다가 그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갑자기 그럼 야 마태야, 얼마나 다정다감하게 얘기하셨을까. 속으로는 꿀렁 해가지고 나한테 뭐라 그러면 내가 한마디 할 거야. 한마디 나도 질러드릴 거야.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까. 이제는 더 이상 나도 못 참어.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유대의 왕이라면, 우리의 사정을 몰라준다면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어. 그러니 한마디 하시기만 해봐라. 나도 한마디 할 거야. 아마 이러고 벼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야 그 부분이 저는 참 맞아 들어가요. 막 벼르고 있는데 와서 책망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마태야,
나 따라올래? 그 한마디에 그 얼음 덩어리 같았던 그 마태의 마음, 레위의 마음이 그냥 한 방에 녹는 거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 녹아버리고 맙니다. 그랬더니 그 마태가, 우리 한번 보실까요? 네, 마태복음 9장, 일단 9장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무 생각 없어. 그 앞에 벌어놨던 좌판이고 뭐 돈주머니고 이게 다 없는 거예요. 그냥 나를 따르라 하심에 그날 아마 눈물을 철철 흘렸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모시는 광경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누가복음에는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리고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생명구주의 사람이 따르라 하는데 그냥 따를 수 있는, 이것은 물론 예수님에게 큰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런 아우라가 있으시고 이 말씀의 능력에 그냥 한 번에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세리라고 하는 그 직책,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겪었던 그 많은 사연들을 종합해 봤을 때에 정말 제가 한번 이 마태가 한번 이렇게 대봤어요. 마태의 심정이 돼봐서 한번 그 세관에 앉아서 내 앞에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시기만 해봐라. 나도 그 한마디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는 달리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냥 세리가, 이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따르면, 주님 저희 집에 한번 가시죠. 저희 집에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모시고 갔다가 오히려 또 예수님은 그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에게 큰 책망을 듣게 되었죠. 어찌 저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라는 이러한 핀잔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의사에게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노라라고 하시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후련케 하시는 기막힌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게 바로 이 마태 집에서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모든 삶의 궤적을 쭉 적는데, 레위인 출신이다 보니까는 이 마태복음은요, 이 수신 대상자가 누구냐면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족보, 너 출신이 어디야? 너 어디 소속이야? 되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이런 것들로 먼저 따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마태는 그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는 말은 족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네 이스라엘의 시조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죠. 반면에 누가복음에 또 족보가 쭉 나와요. 근데 거기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거쳐서 쭉 이제 족보가 조금 차원이 달라요. 그것은 수신자가, 이것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자기들의 시조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리고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알아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 15장에 걸쳐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리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 내 자손이라 하면 갈라디아서 3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자손이라 하면 한 사람을 가리킨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자손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미 복수거든요. 여러 사람을 가리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켰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3장과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약속하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했을 때 그 자손은 12 아들 수많은 많은 자손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가르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는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단 이것이 수신자가 유대인들이다 보니까는 그 유대인들의 그를 따라서 쭉 써놓는데요. 아주 여기에 유명한 아주 구절들이 몇몇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냥 아유 이건 뭐 이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가 아니라 여기에서 아주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여자의 5명의 여자가 나오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고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고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고 또한 우리아의 아내. 그런데 여기는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나오죠. 근데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죠? 밧세바가 나오고 그다음에 마리아가 나오고. 근데 참 여기서 정말 좋으신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이 여자들 5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참 생각하기만 해도 어이구 이거는 족보에서 좀 빼내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을 다 유독 그 사람들의 이름만 콕 집어서 그것도 콕 집어서 아이 정말 현모양처가 얼마나 많아요. 현모양처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모양처의 이름은 하나도 안 들어가요. 현모양처의 이름은 안 들어가고 정말 유대인들로서는 부끄럽고 유대인들로서는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고 가능하다면 족보에서 좀 빼내고 싶은 그러한 인물들을 마태는 정확하게 아주 꼬집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내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사실 이게 이 인물들을 쭉 보면은 이게 죄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앞에는요 뭐라고 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의 부인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안 돼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요.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아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전체 문맥이 맞아 들어가죠. 그런데 맨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이렇게 쭉 앞에 있던 그 문맥을 거부하고 맨 마지막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야곱은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버지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잘 보시자고요.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너무 이제 잘 알죠. 동정녀 마리아예요.
다만 무엇만 했어요? 약혼만 한 거죠. 약혼도 정식 결혼이에요. 1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가서 저기 그 신랑 아버지가 신부네 집 가서 이제 이렇게 다 약속을 하고 정혼을 한 상태에서 다시 아들을 데리고 온 다음에 신부를 데리러 가기 위한 수업을 아들에게 시키는데 그것은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아버지만 그 날짜를 정하. 절대 아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결혼을 했으니 내 아내를 데려다가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신랑의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이만하면 됐다 하고 야 오늘 가자 해서 가면은 그게 이제 정식 결혼이 이제 합반이 되어지는 거죠. 함께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마리아하고의 관계는 그 단계까지는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혼한 사이, 정혼. 그것도 결혼한 부부의 관계예요. 다만 함께 살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는 요셉과 이렇게 정혼한 상태이고 그 정혼한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성령을 통하여 임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으실 수가 있겠어요. 그보다 먼저 계신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면 다윗이 받았다면 그것이 맞는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으실 수가 없는 분이죠. 하나님의 혈통이죠. 하나님의 혈통.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개인과 개인의 약속, 아브라함과의 약속, 다윗과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반드시 그 계열을 따라 오셔야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혈통을 이어받으실 수는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마리아는 요셉과 무엇한 사이가 되는 거죠? 정혼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정혼한 이후에 성령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태를 빌리신 거예요. 네. 태를 빌리신 것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구약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호세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스.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수아예요. 정확한 발음이.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음역을 하면은 바로 헬라어로 음역을 한 것이 바로 예수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예수라고 이렇게 음역을 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본래의 이름은 예수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오차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 14대인데 이거는 그냥 거의 그 게마트리오라고 하는 유대인의 그 저기 있어요. 그 이름 히브리어에 다 숫자가 표기가 다 되어져 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제 세 글자가 셋이에요. 4, 6, 4. 그래서 합하면 14가 돼요. 히브리인들은 그런 문법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14라고 하는 숫자에 모든 것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은 틀려요. 예.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나오는 그 족보를 쭉 여기다가 대입하면 상당히 많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뭐 뺄 사람은 좀 빼고 이렇게 해서 자꾸 14라고 하는, 이거는 뭐 히브리 사람들의 그 관습이에요. 게마트리오라고 하는 그 방식에 그렇게 적용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아주 독특한 문화이니까는, 왜 이게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그 족보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저도 한번 맞춰봤어요. 길게 해가지고 다 맞춰봤어요. 맞춰봤더니 뭐 다 안 맞더라고요. 왜 틀리냐, 뭐 이렇게 한번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는데, 이건 히브리인들의 문화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또 요 뒤에 내려오면은요,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사실 여고냐는 무자해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 스알데엘을 낳고, 스알데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계속 성경은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알데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주 거의 꼭 멜기세덱과 같은 인물이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왜? 그 아버지 여고냐는 자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여고냐는 스알데엘을 낳고, 이렇게 11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형제들의 자식으로서 아마 입양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족보는 구약에 나오는 족보와는 조금 어긋나지만은, 그 어긋나는 것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의 어떠한 그 독특한 그들의 문화를 따라서 기록되어져 있고, 왜냐하면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읽게 하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기록된 책이다 보니까는 아주 유대인들이 알기 쉽게, 유대인들의 어떠한 그 문법이나 유대인들의 그 문화를 아주 중요시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좀 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게 하려고 했던 마태의 아주 절절한 단절함이 묻어져 있는 것이 바로 마태 복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서론 삼아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아무 좀 무미건조할 것 같은 이 족보 속에 담겨져 있는 마태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하나님 되심을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조금 창을 열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17절까지를 통해서 마태복음의 창을 이제 살짝 열었으니까는 금요일서부터 또 18절 이후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 한번 좀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대하시고 수요일과 금요일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마태복음을 저희들이 함께 강해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들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에 있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되 정말 사단마귀가 전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불성각 되어 주시옵시고 주시는 바의 말씀들마다 마음 신비에 대로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 바의 모든 심령들 또한 가정 위에 한없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9분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도 뵙고요. 제가 조금 내 허리가 안 좋아서 좀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내일 새벽에 뵙고 또 금요일 날 마태복음 계속해서 이어 나갈 것입니다.